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들이 종종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봐도 내가 정말 못나 보이고 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내가 싫다. 좀 더 인간적이지 못한 내가 싫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내가 싫다. 힘들 때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싫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내가 싫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내가 원망스럽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싫답니다. 내가 싫대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자기를 원망하지요. 이거는 그래도 좀 원망 중에서 건전한 원망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열망이 보이잖아요. 좀 자기를 고치고 싶다는 거죠.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 자기를 원망하는 것은 좀 원망 중에서 고상한 원망에 속합니다. 원망 중에서 아주 못된 고약한 원망이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그 인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 이 배우자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을 원망하는 거죠. 이런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마누라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사람이 일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기적들을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일단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돌아서면 애굽 군대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지요.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 일평생 한 번이라도 체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원망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보통 무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얼마나 고약한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고 가서 또 텐트 치고 잠을 자고 텐트를 거두어서 또 이동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망거리요 불평거리였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렇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망을 그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업도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것을 딱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함이 생기게 되고요.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단 내가 소유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좋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감동이 약해지는 거지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정작 본인 느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별것 아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아주 묘한 심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이 배우자, 이 여자만 바라보며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배우자는 내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소유해보면 이게 싱거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소유했고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가져보니, 누려보니 헛되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고, 생전 처음 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맛이 좋으냐고 서로 물어가면서 이 만나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얼마나 경이로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바다까지도 가르면서 우리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니 너무 놀라웠지요. 그러나 그것도 일단 건너서 돌아서고 나니까 그 마음은 원위치가 되더라는 거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었는데, 그 고기를 먹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뭐라는 겁니까? 자기 형제들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다가 벌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들이 벌을 받아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뿌리까지 부정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그 뿌리까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는 거지요.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였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유치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없는 것만 헤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능력이죠. 없으면 없는 것은 안 보여야 정상인데, 참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이건 초능력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있는 것이 보여야 되고 없는 것은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속은 어떠시겠어요? 언젠가 이렇게 가는데 주택가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예쁘게 생긴 강아지 애완견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또 개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개를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 아주 예쁘게 생긴 애완견인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물었지요. 아니 아주머니 왜 이렇게 개를 두들겨 패느냐고. 그랬더니 이 개가요, 집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사료도 제일 고급 비싼 사료를 먹이고 간식도 때를 따라서 아주 좋은 비싼 간식만 주는데, 아니 집에서 그거 사료 간식 좋은 거 비싼 거 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밖에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좋은 거 맛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비싼 것은 외면하고 밖에 나와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있으니까 그 개가 쓰레기 봉지를 뒤지는 동안에 주인은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개를 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그리워하다 보면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원망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선한 열매는 위에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없도다에서 없어도의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물 때문에 원망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먹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원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물이 없어 고생스럽기는 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 입술에는 이런 심한 원망의 말들을 담고 있는 거지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잊어도 될 것들은 그냥 붙잡고 그것에만 매달리며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혹시 지금 현실이 괴로울지라도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찾아내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물은 없어요. 목이 말라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구름기둥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고, 또 앞에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일들은 여전히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 미래의 약속, 이걸 다 부정해버리면서 오늘의 부족함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사라센 제국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큰 왕국이었습니다. 이 사라센 제국의 8번째 왕이 라만 3세라는 사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다스렸습니다. 그래 이 라만 3세 49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돈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만 3,321명이었다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하지요. 예. 부인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49년을 그 큰 왕국을 다스리다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14일 뿐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49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날수로 한 18,0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0일 동안 살면서 14일만 행복했대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의 하루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하루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에 그 큰 죄국의 왕으로, 아니 왕비들이 또 좀 예뻤겠습니까? 예쁜 왕비들이 3,321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3년 반의 행복한 날이 딱 한 번씩 찾아왔다는 거죠. 14일만 행복했대요. 반면에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간수들이 보니까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독방에 넣었습니다. 그래 독방에 들어가니까 냄새는 엄청나게 나지요. 손발이 묶였고 옷은 벗겨졌고 몸에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대고 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 산다싱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늘 모자랐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독방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독방에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굴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이거 도대체 자기가 이 사람을 벌을 주는 건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 이 간수가 자기 윗사람 소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여기 지금 독방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일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행복감만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더 행복해 보입니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벌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산다싱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가 너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14일, 49년 동안 14일밖에는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 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머리에게 뜯기면서도 매일 매 시간이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아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건강하게,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됐네 이 사람아. 그냥 하게. 아픈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는 응답입니다. 얼마나 우리 같으면 좌절했겠어요. 여러분 병 들었는데 저를 찾아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병은 안 나을 거니까 그대로 얘기해 줘라. 집사님 병 안 난대요. 권사님 그냥 그대로 사세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건강은 없지만, 병에 걸렸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여기도 다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없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요, 하박국에게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이 마실 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박국은 짐승들조차 없습니다.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에게는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없을지라도 없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없는 상황은 똑같은데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하박국이 찾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 나는 다 없어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즐거워하리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 없어도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없도다 하는 원망의 인생에서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분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뭔가 좀 교회가 훌륭하게 갖추어 놓았다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신다라고 할 때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니까 일할 게 없대요. 자기는 교회 와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 일할 자리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일하기 위해 오시는 분보다 예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더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요. 일은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도다 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은 축복의 신앙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 주변에 호재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없어도의 인생은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인도해 갈 겁니다. 파멸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없어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없도다의 인생에서 없어도의 신앙으로 돌아서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 오늘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서 그동안 원망하며 불평했던 없도다의 인생이 이제는 없어도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면서 아버지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없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써 예배하며 즐거운 인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